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셨죠?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 앞번주에 못 찍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금식하느라고요. 금식이 너무 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금식을 제가 금식기도는 원장이잖아요. 금식을 많이 했죠. 한 6, 700일? 뭐 길게 생각하면 800일? 한 2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금식은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금식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네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금식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거든요. 30일을 했어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3일 금식이 얼마나 힘이 들었냐 하면은 아마 혈압이 막 뚝 떨어져 가지고 당이 한 30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땅바닥에 붙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고요. 좀 회복이 덜 됐어요. 이런 정도로 아버지가 시키신 금식이.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금식을 했을까? 네, 연례적인 금식을 하죠. 월 1회 옷을 빠는 금식, 영혼을 씻는 금식, 이런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옷은 세제로 빨지만은, 물로 빨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풀리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했구나. 연례적인 금식. 그리고 어쩔 때냐면 화날 때 했어요. 저는 화가 나면은 어렸을 때부터 화끼리 세가지고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안 되면은 화가 나면 그냥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금식은요, 하루 이틀 이렇게 안 해요. 30일, 20일, 보름, 열흘, 일주일, 이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수도 없이 했죠. 화끼리 세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화날 때 그럼 금식만 했나? 아니에요. 화날 때 뭐 또 했냐면은 일도 해요. 왜냐면 화가 나서 딱 방에 가서 눕잖아요. 그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누워있으면은 혈압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면은요, 이제 어미질을 하잖아요. 가서 풀을 메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신기해요. 이 독을요, 땅이 싹 먹어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화가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10배를 더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알게 됐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나는 부자로 살겠구나. 왜? 화나면 일하니까. 잠을 못 자요, 화나면은. 배부르면 잠자요. 근데 화나면은 잠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했죠. 여러분은 하루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거의 날마다 화를 내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내지는 않아도 나 혼자 낼 때가 많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일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키신 이 금식이 도대체 왜 시켰냐면은 뭔 좋은 거를 주시는데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2번이나 이러셔가지고 너 돈 별로 없는 것이 아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죠. 없어서 이거는 금식으로 갚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6일 정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3일 만에 끝이라 하셨어요. 도저히 더 이상 지내갈 수가 없어서 몸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멈추고 이제 보식을 시작을 하고 너무 기진해서 이 앞번째 이제 영상을 못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식을 하면서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저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베델의 식구들과 저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은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와 양목사 저를 중심으로 여기 베델에 온 식구들이 합심하여 이 베델을 지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을 짓는 것이 사명이야. 짓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고 저를 22년째 여기 있고요. 우리 여기 나중에 오신 식구들은 15년 이상을 여기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1층 사고 2층 사고 3층 사고 산을 또 한 270평 사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꿈에요.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시죠? 3,000평 예배당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는 3,900평 정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아마 윤석전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4,0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예, 그런데 윤석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산에 입구에 딱 올라가 계시면서 뭐 나무를 심는지 뭐를 하는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위쪽으로는 또 훌륭한 목사님이 한번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뭔 일을 하시더니 윤석준 목사님이 딱 저한테 오셔요. 오시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을 고쳐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잘 돌봐라 그러세요. 제가 왜 금식했어요?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바로 뭔가 중요한 걸 내한테 주셨는데 이 값을 달라. 아, 가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내가 금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가난의 귀신이 있었다면 몇 년 있은 줄 아세요, 여러분? 64년 있었어요. 제가 3살 때 그 부잣집이 가난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이거를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끊어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혈압이 내려가고 또 이 지금 당이 한 30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 전에 30까지 내려가 봐서 제가 알아요. 식물인간 돼버리거든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전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쳐놨어. 잘 돌보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의 저주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도록 너를 잘 돌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둘이 얼굴이 마주쳤는데 꼭 뽀뽀하기 직전 있죠. 뽀뽀하기 직전. 그 전에 오셔서 뽀뽀도 하셨지만은 30일 금식 때 뽀뽀하기 직전까지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자다. 너는 복받았어.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나서 하는 금식, 연례적으로 하는 금식,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금식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윤석전 목사님은 3,000평 예배당 지으시고 그렇게 많은 종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일 멋지게 하시고 지금은 아들한테 물려주시고 퇴직하셨거든요. 그분을 비유하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을 빌어주시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금식, 아버지가 시키는 금식 너무 좋죠. 또 꿈으로 확정해 주셨죠. 저 위에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실까? 그랬더니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시래요. 이번에 단임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단임 목사님 추대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은사집회 때. 그런데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 집사님이 아침에 꿈을 꿔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의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세우는 가장 높은 사람이더래요. 그분을 세우는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가 한 2-3번에 걸쳐서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아. 초대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신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네가 네가 가난의 저주 끊는 금식이라 했지. 맞아. 그거 내가 끊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 아모스 예배당에 이제 지으러 올라가자. 이제 그 얘기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으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추대했는데 추대 축하 예배를 드려야겠어. 이렇게 저한테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 추대 예배를 드려야 되려나 봐. 확정도 안 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밖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 집사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꿈을 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 또 나의 내가 말이 나갔는데 이 말이 아버지가 옳다고 하시느냐 그르다고 하시느냐를 분별하는 꿈 환상.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식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또 어떤 분은 아, 그것은 아주 요즘 잘 되니까 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응답 안 받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될 때도 내가 하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실 때. 어때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할까요? 이 일 할까요? 이분하고 결혼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거 여쭤봐야죠. 그렇게 하고 또 친구들한테도요. 다니엘의 세친 것처럼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앞에 한 번만 여쭤봐줘. 꿈꾸거나 환상 보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연합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키가 더 깊이 있게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응답받는 거,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 한 번 또 얘기를 했죠. 기드온이 그 상대 진영 미디안에서 꼼꼼히 그 사람의 팔을 더욱더 든든히 해가지고 가서 그 미디안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이 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꿈과 환상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꿈과 환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꿈은 룰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이기 때문에요, 룰이 있어서 쭉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은 홍해와 같이 간간히 다른 거꾸로 되는 역으로 이용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역으로 이용할 때는 별로 많지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실 때가 상당히 많으세요. 역으로 이용할 때는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서고 이런 것처럼 거꾸로 말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쭉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꿈 많이 꾸시고요. 환상 많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통화도 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죠? 꿈꾸시거든 저한테 전화 직접 하시고요. 또 직접 하기 저거 하시면 문자 보내시고요. 통화 되냐고. 그러면 같이 통화하면 돼요. 재밌었어요. 한 서너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밌게 꿈 환상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전화 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꿈 환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